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주님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숫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든지 더 많이 모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 듣는 교회들 있었죠. 그런데 그 교회들도 역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교회를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 좋고 또 그 교회 분위기나 모든 것이 다 좋다 하더라도 이기는 자는 각자가 이기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묻어서 가지 않는다. 그런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죽은 교회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 또 몇 명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있는 것이죠. 그들도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슬쩍 묻어서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탄이 신경 안 쓰는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죠. 거기는 뭐 딱히 혼란이라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어찌 보면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옥에 대해서 위협이 안 되니까요. 사탄의 왕국에 위협이 안 되니까 사탄이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환난도 있고 미혹도 있고 문제가 있고 막 공격을 받고 이런 게 사실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다 칭찬 들은 교회 보십시오. 전부 다 뭐 평탄하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들이 있죠.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대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 얼마나 문제없이 좋습니까? 문제없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시면 은사나 환상이나 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도매급으로 완전 매도해버리고 이런 거는 요즘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분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언은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분별이 되는 것이고 여러 기적과 은사들에 대해서 마귀가 흉내낼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마귀치고 해버리고 버려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마구간은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움이 있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꼬인다고 해서 소를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소는 굉장히 큰 힘을 주고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은사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태도로 취해야 될 것이고 취할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이지 뭐 도매급으로 싹 보따리를 싸서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결코 분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뭔가 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면은 이것을 결코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로 볼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에베소,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아무데도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문자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에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재건돼야 됩니다. 다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모든 이런 7교회의 똑같은 특징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대로 이 각 교회들에게 시행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이루셨고 심판하셨고 상 주실 자는 상 주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죠. 그 명분만 가지고 있고 직분만 가지고 있고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이죠.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고백은 있는데 행함은 없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의 이와 같이 4대 교회와 같은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흰 옷을 입은 사람들 몇 명이 있다 했는데 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자,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사실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더럽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은 고백하고 이름은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아무 행함이 없이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더럽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거기에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3장 1절에서 7영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신 특별한 계시는 7영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비결은 뭡니까?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대로 행할 때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비판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온유하게 화평케 하고 이런 일들을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흰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판하게 되면 그들과 같은 무리가 됩니다. 비판함으로써 더럽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으면서 흰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입으로 형제를 비난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것은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혀진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비판하고 있으면 나도 비판을 받는 무리와 같아진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모세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불가능한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장난하는 거죠. 모세는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내가 아버지 앞과 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 더럽힘을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우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에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구원은 확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이 안 된 구원을 자기 혼자서 확신하고 있으면 그것은 착각인 것이지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항상 행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된다. 너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행함으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4대 교회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옮겨야 합니까? 네. 이 말씀대로 쭉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찰스 콜슨입니까? 그 목사님은 막 도망가라 런 하면서 계속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4대 교회에 있어도 흰옷을 입는 사람은 입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애통할 수 있고 또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거룩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학대를 받는 입장에 있다면 심각하게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학대는 보통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오겠죠. 그 학대가 무엇인지는 설명드리기 참 곤란합니다만은 스스로 느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학대는 피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탈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은 이 말씀대로 흰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앞에 충성되게 가시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좋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4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패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각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